오늘 다룰 컨트롤은 따라해서 에고. 아이고 에고. 나예요. 나. 자야. 내 자. 나를 컨트롤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42편 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라는 것은 지각을 통해서 주변의 상황과 사회적 변화에 대해 내가 반응하는 행동 양식, 반응을 말합니다. 방식을 말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컨트롤하기 가장 쉬운 듯 하지만 컨트롤하기 가장 어려운 게 바로 누구냐면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 다른 사람과의 관계, 다른 미디어, 그 모든 것은 사실은 나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지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런 모든 컨트롤도 사실은 결국에는 내가 나를 컨트롤했을 때 가능한 것들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나 자신을 가장 잘 알지만 컨트롤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나 자신을 처음부터 잘 모르는 경우도 참 많이 있어요. 나는 나를 참 잘 알까? 알지만 컨트롤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요. 나는 정말 나를 잘 알까? 잘 모르는 경우도. 내가 왜 이러지? 나는 분명히 A를 생각했는데 내 안에 또 B가 왜 나올까? 나도 내 마음을 잘 모르겠어라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이상이 있지만 이상과 다른 현실의 나를 마주할 때 우리는 참 많이 힘듭니다. 그리고 내 자아는 내가 컨트롤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내 자아에 영향을 주는 수많은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컨트롤하지만 영향은 나만 주는 게 아니라 앞에서 졸고 있는 동호도 나한테 지금 영향을 주고요. 저기 환하게 웃는 지훈이도 나한테 영향을 주고요. 이렇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내가 컨트롤해야 되지만 나 안에 영향을 주는 수많은 사건들, 그것들이 나한테 내 자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컨트롤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수많은 감정들이, 상황들이 내 가슴 깊숙하게 꼬여서 들어오는 거예요. 실타래 있잖아요. 실타래. 얽혀있는 실타래. 타인과의 관계에서 얽혀있는 거 제가 하나씩 풉시다라고 지난주에 이야기했었는데요. 만약에 풀기 힘들면 정 안 되면 진짜 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내 자아는 내가 끊을 수도 없는 거예요. 끊는다는 것은 결국에는 극단적인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사실은 내 자아는 내가 끊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힘들어요. 복잡해요. 연예인들이 인기가 떨어진 후에 우울증에 걸리는 것은 그 인기가 떨어진 어떤 상황들이 나로 하여금 되게 복잡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시험을 앞둔 청년들 중에 긴장하지 않은 청년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시험을 앞두고 너무 기쁜 청년들이 있어요. 오, 이게 내 시험이다. 진짜 공부 안 하는 청년들은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그 다음에 방학이니까. 근데 그 시험이라는 것 때문에 시험만 생각했을 때 진짜 드디어 내 실력을 발휘할 때가 됐어 하면서 막 이렇게 기뻐하는 청년들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그 시험이 되게 어렵고요. 또 어떤 상황이 벌어질 수 있냐면 시험을 잘 못 칠 상황도 벌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에 우리는 또 긴장하게 됩니다. 부모님과 어떤 또 지인과의 대화의 문이 닫힌 것도 결국 나의 문제이지만 그러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수많은 또 다른 상황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나는 대화하고 싶은데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을 컨트롤하는 게 되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나를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스스로 마음을 지키기란 상당히 힘듭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을 겪으면서도요, 누구는 상당히 불안해하는데 어떤 사람은요 생각보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생각보다 담대하게 그 상황을 넉넉히 받아들이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차이점이 바로 뭐냐면 자아 컨트롤입니다. 내 자존심을 컨트롤하고요, 내 영혼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나를 얼마나 컨트롤하느냐에 따라서 그러한
폭풍 가운데서 얼마나 많이 흔들리느냐, 흔들리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종교적인 힘을 빌어서 명상과 묵상 등을 통해서 마음을 다스립니다. 어떤 이들은 책을 통해서 그 방법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요,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일시적이고 근본적인 평안을 이끌어내지 못하지만 폭풍 가운데서도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함을 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내가 너에게 준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 나 교회 다니는데 그런데도 계속 저 엄청 많이 요동치는데요. 솔직하게 말하면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의 심정 가운데 하나님은 가득 차지 않은 거예요. 그거는 정확해요. 내가 불안해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죽고 싶고, 사실은 그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외치지만 사실은 내 심령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내 입술에는 하나님이란 이름이 거론되지만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지 않을 때가 되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 마음의 중심에 모셨을 때 정말로 흔들리지 않는, 물론 조금은 흔들릴 수 있지만 금방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힘과 평안이 주의 날개 안에 거할 때에 우리에게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시편 42편은 첫 번째 절 1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나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다,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라고 노래합니다. 여러분들 사슴의 갈급함 아세요? 옛날 근동지방 사람들은요, 그 여행을 할 때 사슴을 데리고 다녔다고 합니다. 왜 사슴을 데리고 다녔냐면 사슴이 냄새를 잘 맡는데 어떤 냄새를 잘 맡냐면 물 냄새를 잘 맡는다라는 거죠. 사막에서 물을 찾을 때 사슴을 놔두면 사슴이 물 찾는다고 막 엄청나게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슴이 그 물을 찾았을 때 그 주인이 가서 물을 마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의 사슴들이요, 많은 사슴들이 그 물을 찾다가 주인은 물을 마시게 해두고 자기는 찾다가 지쳐서 그 물 앞에서 물을 못 마시고 죽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사슴의 갈급함이에요. 목마름. 우리는 배가 고프거나 목이 마를 때 그걸 채우려고 상당히 노력해요. 없던 힘까지 생겨요. 제가 이번에도 인도네시아를 갔다 왔지만 인도네시아 이번에 갔던 바탐섬에 처음 갔을 때 2001년도가 2002년도였는데요. 그때 까리문 섬이라는 섬을, 또 작은 섬을 들어갔어요. 근데 정말 그 적도 한복판에서 한 1시간 반을 걸었어요. 까리문 섬이라는 그 섬에 정말 나무도 없는 길을 1시간 반 정도 걸어갔어요. 걸었다가 너무 목이 타는 거예요. 근데 너무 목이 타니까 뭐가 먹고 싶어요? 물이 먹고 싶어요. 물이든 음료수든 이런 게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정말로 아주 멀리요, 거의 언덕백이었어요. 제가 이 밑에 쪽이고 저 언덕백에 작은 구멍 가게 같은 게 보이는 거예요. 그 가판대가 있는 그 가판대가 뭐가 보이냐면 콜라처럼 보이는 게 눈에 보였어요. 근데 저는 확신했어요. 콜라다.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저와 함께했던 뭐 형제 자매들이 제가 콜라다니까 콜라다 하면서 다 같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다 같이 뛰었어요. 정말 그 오르막길을요, 지금까지 1시간 반 동안도 너무 힘들었는데 콜라가 앞에 있으니까요, 정말 그 에너지가 어디서 나왔는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뛰었는데 진짜 가판대에 콜라가 있더라고요. 그 콜라는 어때요? 햇볕을 받으니까 뜨끈뜨끈하겠죠. 그래서 냉장고에 있는 콜라 하나 달라고 말하니까 이거밖에 없는데요 이러더라고요. 따뜻한 콜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마려워서 하나님께 물을 달라고 했는데 호수를 오아시스를 만났는데 그 물을 먹으니까 뭐예요? 쓴맛인 것처럼 제가 진짜 끓지는 않지만 정말 그 잡는 것 자체가 뜨거워요. 그 콜라를 마셨어요.
갈증이 하나도 해소되지 않았어요. 네. 그리고 엄청나게 후회했어요. 뛰어온 것을. 그리고 뛰지 않은 아주 게으른 그 청년들, 뛰지 않고 게으른 청년들이 몇 명 뒤에 그냥 천천히 걸어오는데 그들이 너무 부럽더라고요. 땀이 범벅이 돼서. 갈급함. 우리는 육신의 갈급함을 채우려고 상당히 많이 노력하는데 사실은 내 영혼도 갈급해 가고 있고 내 영혼도 죽어가고 있고 내 영혼도 메말라 가고 있는데 그 갈급함을 채우려고는 생각보다 노력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는데 기도하는데 진짜 본인도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기도 제목 써서 냈어요. 제가 이제 가끔씩 기도하고 이야기했어요. 너 그 기도 제목 봤어? 아 맞다, 제가 그렇게 기도 제목 썼었죠? 자기가 뭐 썼는지도 몰라요. 어떤 기도 제목을 냈는지도 몰라요. 정말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하면서 세상의 방법을 계속 찾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런데 훈련되지 않은 부분도 좀 있어요. 내가 지금 목마르면 정말 갈급하면 우리 물을 찾듯이 우리가 내 영혼이 갈급하면요 예수님을 찾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즘 제가 은혜가 잘 안 돼요. 은혜가 안 되면 10분 전에 와서 예배 드려야 돼요. 요즘 제가 예배가 안 돼요 하면서 늦게 오면 안 돼요. 누가 억지로 막 은혜를 막 부어줘요? 던져줘요? 아니에요. 내 마음에 준비해야 될 때 그 은혜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 예배를 위해서 내가 와서 기도하는 거죠. 요즘 셀 모임이 좀 이상해요. 안 돼요. 은혜가 안 돼요. 그럼 셀 모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 셀장이 조금 이상해요. 그럼 셀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불평만 하지 말고. 기도했는데도 안 되면 저한테 와도 돼요. 네. 하나님이 아니고는 이 순간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하나님이 도우심이 아니고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사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내가 온전히 거하려는 그러한 노력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피조물 앞에서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고요. 예전에 제가 기본 베이직 그 강의 그 설교할 때 비행기 조종사 이야기 했었죠. 우리 인생의 비행기는요, 비행기를 조종할 수 있는 사람이 조정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비행기를 조정했을 때 우리가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마음대로 조정하려고 할 때 우리는 추락해 버릴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있다면 마치 떨어지는 것 같지만 절대 추락하지 않습니다. 다시 오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온전한 조정사가 아니야 하면서 내가 조정대를 잡는 순간 추락한다는 거예요. 온전한 신뢰, 온전한 믿음, 그게 있어야 돼요. 온전한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42편 그 부제에 보면 옆에 뭐라고 나오냐면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성경책 있는 분들 보면 알겠지만 그 부제가 붙여 있어요. 고라 자손의 마스길. 마스길은 교훈이란 뜻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다음부터 뭐 시편 보면서 마스길 나오면 마스길 사람 이름이 아니라 교훈. 고라 자손의 교훈이란 뜻이에요. 고라 자손은 사실은 저주받은 이름의 대명사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반기를 든 사람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네, 방금 힌트 줬잖아요. 누구? 고라예요. 모세한테 반기를 들어서 반역한 사람들이 있어요. 고라예요. 근데 그 고라와 그 일당들이 반기를 드니까 하나님께서 노하신 거예요. 노하셔서 그들을 다 진멸하십니다. 어떻게 성경에 표현되어 있냐면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을 삼켜버렸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다르지만 어떤 사람들은 뭐 지진이 일어나서 거기에 밑에 뭐 빠졌다 뭐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그만큼 하나님께서 싫어했던 가문이 이 고라의 가문이에요. 그런데 다윗 때에 이 고라 자손들이 고라의 후손들이 성전을 담당하는 임무를 맡게 됐습니다.
저주받았던 그 가문이요, 나중에 하나님의 성전의 중심에서 특별히 찬양을 담당하면서 그 일들을 하는 은혜로운 일들, 사역들을 감당하게 된 거죠. 마치 사슴이 물을 찾는 듯한 그 갈급함, 고라 자손들이 죄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을 찾는 그 갈급함이었다라는 거죠. 더 이상 저주의 자손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가문이 되고 싶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더 이상 나는 저주의 자손이 아니라 은혜의 자손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이여,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도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는 그 갈급함인 거죠. 여러분들한테 그런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그런 갈급함이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믿는데, 교회를 다니는데 그런 갈급함이 없이 다녔을 때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교회를 이왕 다닌다면 진짜 하나님을, 내 구주를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난주 주일날 그 위임 목사님 그 대예배 때 설교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불러 모았는데 그 혼인잔치는 그 유대 문화적으로 초청한 사람들을 위해서 혼주가 예복을 준비해줘요. 그 예복을 입은 사람만이 그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임금이 와서 딱 보니까, 임금이 많은 사람들 초청했는데 와서 보니까 한 사람이 옷을 안 입고 있는 거예요. 너 왜 옷을 안 입고 있냐? 옷을 분명히 줬는데 왜 안 입고 있냐니까 아무 말도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입장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 사람은요, 혼인잔치에, 천국잔치에 들어갈 뻔한 사람이에요. 갈 뻔한.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이미 옷까지 다 준 거예요. 초청자도 줬어요. 근데 본인이 안 챙긴 거예요. 안 들고 온 거예요. 옷만 입었으면 천국잔치에,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데 들어가지 못한, 그냥 갈 뻔한 사람, 들어갈 뻔한 사람. 여러분, 살 뻔한 사람이 좋아요? 죽을 뻔한 사람이 좋아요? 헷갈려요? 살 뻔한 사람이 좋아요? 죽을 뻔한 사람이 좋아요? 죽을 뻔한 사람. 죽을 뻔한 사람. 그 사람 뭐예요? 살았다는 거예요. 살 뻔한 사람은 뭐예요? 죽었다라는 거예요. 살 수 있는데 죽어버린 거예요. 교회 왔는데 천국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바로 살 뻔한 사람이에요. 적어도 죽을 뻔한 사람이 돼야 돼. 적어도예요. 우리는 넉넉하게 돼야 되죠. 사실 넉넉하게 안전하게 들어가야 되지만 적어도 살아야 된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두 손을 뻗었을 때,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았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렇게 임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시며 힘 주시는 분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갈망함, 갈급함이 없으니 우리 자아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아를 조정하고 내 자아 가운데 풍성하게 넘쳐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세상에 좋지 못한 많은 것들이 내 자아에 영향을 끼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지 않은 자아, 그리고 거기에 내 생각들이 계속 들어가니까 온전한 분별력이 사라지고 오히려 갈급함도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승리교회 비전센터 와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끔씩 저를 보고 오해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우리 엘리베이터를 타면 눈에 띄는 몇 가지들이 있어요. 가끔씩 뭐예요? 아가씨 뭐죠 이거? 네임카드 있잖아요. 그런 거 있죠. 약간 유흥업소 전단지. 저 줍는 거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 여기 간직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네, 저번에도 한 번은 뭐 그런 것도 하나에 붙어 있더라고요. 그거 막 뜯고 있었어요, 이렇게. 근데 청소년들이 딱 타면서 깜짝 놀라더라고요. 제가 붙어 있는 까지 뜯을 정도 아니거든요. 그거 진짜 애들이 볼까봐 뜯고 있었거든요. 뜯는 거. 왜냐하면 그거 왜 뜯겠어요? 왜 그 주워서 버리겠어요? 여러분들 볼까봐. 여러분들 그거 보고 영향 받을까봐.
왜요? 의심이 가요? 의심해도 좋습니다. 네. 어쨌든 볼까봐. 그러니까 우리 왜 안 좋은 것들이 우리한테 안 좋은 영향력을 많이 주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영향력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내 자아를 우리가 온전하게 건강하게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1981년에 결성된 혼성 듀엣이 있습니다. 그 시인과 촌장이라는 그룹입니다. 멤버 중에 한 분인 하덕규 씨. 그 하덕규 씨가 공허감으로 우울증에 시달려서 술과 대마초로 세월을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그가 이 누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접하게 됐어요. 이 그룹의 이름이 시인과 촌장인데요. 여기서 시인은 자기가 살고 싶은 이상적인 삶을 말하고요. 촌장은 현실의 삶, 나의 삶을 말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상적인 삶과 그 시인의 삶과 현실적인 이 촌장의 삶 사이에 끼어 있는 나,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수많은 젊은이들을 대변하고 싶어서 그 이름을 시인과 촌장으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히트곡 중에 가시나무라는 곡이 있습니다. 이 가사는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에서 나온 신앙적인 고백이라고 하더라고요. 하덕규 지금 목사님이실 거예요. 전도사님인지 목사님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때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쓴 곡이에요. 그게 사람들이 이제 가요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 가요가 아니라는 거예요. 간증 때 제가 들어보니까. 그리고 이 노래가 나중에 조성모 씨가 가시나무 새로 이렇게 불렀죠. 네. 그때 두 사람이 같은 교회 다니고 있었어요. 조성모도 같은 교회 다니고 있어요. 저도 그때 같은 교회 다니고 있었어요. 그때 하덕규 그 지대 집사님인데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근데 물론 그 조성모도 열심히 다니다가 나중에 좀 안 좋은 일도 좀 있었지만, 네. 어쨌든 그래서 이건 가요가 아니라 어쨌든 자기는 신앙의 고백이 담긴 찬양이다라고 말하더라고요. 가시나무라는 곡 다 알죠?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쉴 곳이 없는 거예요. 그분은 누구겠어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너무 복잡한 생각들, 그것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올 깃들 공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혹시 우리 청년들 안에 여러분들의 내면에 여러분들의 자아에 내가 너무 많습니까? 내가 싫어하는 나의 모습들, 아니면 하나님 싫어하는 나의 모습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의 나의 모습이 아니라 세상의 수많은 어두운 것들로부터 영향받은 나의 모습들, 그것들 때문에 하나님께 손 내밀기 힘들고 하나님께 눈 맞추기 힘든 나의 모습들이 많지 않나요? 이 시간 제가 이 음악을 들려드릴게요. 한번 눈을 감고 한번 이 음악을 들어보세요. 그리고 내 안에 나의 모습들, 하나님이 싫어하는, 정말 이 노래처럼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없는 나의 모습이 있지 않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음악 들려주세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을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은 변할 것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은 쉴 자리를 빼앗네.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나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네.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으면, 내 안에 세상의 많은 것들로 영향받은 내가 너무 많으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깃들기가 되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요, 그렇다고 너무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이미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뒤엎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손만 내밀면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깨끗해지고 하나님으로 채워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손잡으면 돼요. 세상한테 접붙임 되기보다는 하나님께 접붙임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윗 왕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의 왕권을 빼앗기 위해서 군사를 풀어서 쫓아왔습니다. 다윗은 아버지로서 아들과 대면하고 맞서 싸울 수가 없어요. 너무 슬픈 현실이죠. 그래서 오히려 피합니다. 다윗 왕은 도피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는 아들이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와중에도 절대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는 예전에 사울이, 장인 어른이죠,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 할 때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렇게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과 달랐습니다. 사울 왕은 최초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이지만 어렵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기보다는 점쟁이를 찾아가고요, 무당을 찾아가고요, 자신이 택한 방법들을 택했다라는 거죠. 세상에서 자신의 마음을 컨트롤할 방법을 찾은 거예요. 내 마음을, 내 자아를 컨트롤할 방법을 하나님한테서부터 찾아야 되는데 세상으로부터 찾은 거예요. 기름 부음, 왕으로 기름 부음을 준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상의 방법들을 계속 동원한 거죠. 하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럴 때마다 나를 부르신, 나를 세우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다윗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부터 나를 컨트롤할, 내 마음의 평안을 줄 것을 찾은 그 사울의 삶은 아주 대조적으로 끝이 납니다. 오늘 시편 42편의 시인은 지금 우리가 아까 전에 읽었던 본문 누가 누구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보세요. 누구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본문.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지금 누구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리고 이 구절은요 계속 보면 11절에도 나오고요. 그 다음 43장 5절에도 똑같이 반복이 됩니다. 복잡한 내 마음을 향해서, 흔들리는 내 자아를 향해서, 평안이 없는 내 영혼을 향해서 말합니다. 어찌하여 낙심하는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오늘 셀 모임 때 꼭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내 영혼에게 한번 해보세요. 제가 어제 임원들하고 회의를 할 때 이걸 한번 했었어요. 근데 어떤 형제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내가 한번 하나씩 돌아가면서 한번 이야기해보자 했거든요. 내 영혼한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마음. 근데 한 형제가 88기 형제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말해도 돼요? 네. 저는 의외의 이야기였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누구야. 너는 너 스스로도 소중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친구한테 주시는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마음들이 있어요. 근데 내 생각과 내 머리까지, 내 입까지는 올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내 영혼에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내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나의 영혼에게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내 영혼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입술이 여러분의 영혼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바랍니다. 영혼아, 너 왜 그렇게 불안해하니? 영혼아, 너 왜 그렇게 슬퍼하니?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주는 이 메시지들이 있어요. 음성들이 있어요. 알아요. 근데 내 영혼은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과 상관없이 늘 살아가면서 힘들어하는 거예요. 매일 아침마다, 매일 밤마다 진짜 한번 우리 이번 한 주간 동안 실천해 봅시다. 설교를 들었으면 저녁에 자기 전에 내 영혼한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를 내 영혼한테 한번 전달합시다. 내 영혼아, 너 오늘 왜 그렇게 힘들어했니? 왜 그렇게 미워했니? 왜 그렇게 스스로 비교했니? 너는 특별하고 너는 소중하다. 매일 밤마다 한번 내 자아를 향해서 외칠 수 있는, 그래서 내 자아의 문제들이 하나씩 하나씩 해결되는 그런 은혜들을 경험하는 우리 승리교회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 1, 2분 정도 묵상으로 기도하고 제가 마침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반주 좀 해주세요.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들어야 되는 것들, 내가 알아야 되는 것들, 내가 실천해야 되는 것들,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는 그러한 음성이 아니라
세상의 다른 것들로부터 오는 상황들로부터 오는 그런 것들로만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께서 컨트롤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내 마음을 만져주세요. 하나님 내 영혼을 만져주시고 내 자아를 만져주시고 내 자존심을 만져주시고 그래서 폭풍 가운데서 평안이 무엇인지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것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디를 가든 하나님의 날개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내가 어떠한 장벽이라도 능히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러한 내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1, 2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